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목사입니다. 위대한 여정 설교 시리즈 가운데서 오늘은 위대한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위대한 일은 언제나 위대한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는 악한 간신 하만의 흉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민족의 구명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왕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 마침내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남겼습니다. 만약 그때 에스더의 결단이 없었다면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은 멸망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가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결단이 있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어둡고 사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뭔가를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상한 경우가 많은데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각오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경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결단들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결단의 경우로 룻의 결단을 들 수 있습니다. 룻기 1장에는 눈물겨운 룻의 결심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을 이하에 보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전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로 꼽혀질 수 있는 이 말은 룻의 효심과 아울러 그의 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룻의 이 말은 곧 그녀의 결심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그녀의 이 결단은 외형적으로는 시모가 되는 나오미를 따르고 섬기는 것이지만 결국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르는 결정적인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증오하는 모압 여인으로서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죽어버린 과부된 형편에서 평생 짐이 될 수 있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룻. 자기 땅도 아닌 언어와 풍습이 다른 유대 땅으로 따라가 함께 살려고 하는 룻의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 위대한 결단입니다. 더구나 그가 섬기던 신이 아닌 여호와 유일신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려는 룻의 결심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룻의 결단은 하나님을 감동케 했고 유대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그녀를 형통하게 하셨으며 마침내 보아스라는 유력한 인물과 결혼하게 되었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오르는 찬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무엇에 앞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로 결심하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말했습니다. 비록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하여 결심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서글픈 절망으로 결과되었지만 그러나 당시 베드로의 마음은 분명했고 굳게 결심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를 따르고 섬기는 결심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여호수아는 그의 고별 설교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섬길 자를 택하는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삭개오의 결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요 난쟁이였던 삭개오의 결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쁘고 황송한 나머지 자기의 마음의 결심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4배나 갚겠다는 말은 철저한 회개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로마의 빌부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장녀와 더불어 사회의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요 변두리 인생으로서 질시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세리 삭개오에게 낙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적인 부여와 안락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피와 같은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토색한 재물은 4배나 갚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위대한 결단이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철저한 회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는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탕자의 회개의 결단입니다. 인생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생이 그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죄의 세력은 너무나도 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모든 옛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음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비상한 결단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비상한 은혜를 베푸시고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과감히 돌아서는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다니엘의 결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 9절에는 다니엘의 위대한 결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것은 다니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멸망당한 유대 왕국의 자손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살던 중 이방인이라도 유능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려고 하는
바벨론의 정책 때문에 선발이 되어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고 왕이 지정한 진미와 포도주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을 음식과 음료로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을 신앙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곧 죄악된 주변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은 즉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관리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고 마시면서도 다른 이와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 결과 그들은 진미와 포도주를 마신 다른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고 건강해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지키고자 결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악되고 부패한 주변 여건과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려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모두가 다 쉽게 포기하고 상황과 타협하고 주변에 동화되어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더럽혀지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우상 제물에 더럽혀짐을 거부하고 성결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는 물결에 떠내려 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담대히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연히 이 세상의 우상 제물로 더럽혀지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결하게 살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 세상을 이기며 영광의 길을 걷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결단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그리고 108편에는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다윗의 결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두 번이나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내용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으로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에 굳게 작심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분명 귀중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찬송한다는 단어는 구약 시가서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찬양하다, 경배하다, 감사하다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케 하기 위해서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땅 위에 살 수 있는 이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 그 경배와 찬양을 자신의 주된 인생살이로 삼겠다는 다윗의 고백은 실로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향한 예배와 찬양을 단순한 신앙 행위로 여기고 할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는 상대적이고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은 결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이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그 어떤 일도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요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결단을 본받아 땅에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찬송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뜻을 정하는 결심과 결단은 때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위대한 결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의 결단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로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삭개오의 결단은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우상 제물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려는 결단이었습니다. 다윗의 결단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인간의 본분을 지키려는 결단이었습니다. 어려운 어두움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비상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